감사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적 백신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감사의 백신을 맞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직장, 또 경제적인 아픔들, 또 서로에 대한 불신, 짜증, 원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이고 있죠. 요즘 보면 주변에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쉽게 분노하고 오해하고 또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그 말을 어떤 필터링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다고나 할까요? 너무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과 불만이 그 단어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는 따뜻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언어는 따뜻하십니까? 시작. 그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때 우리 베스트셀러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이 우리 가운데 팔렸었는데 이기주 작가라고 하는 이분이 이 글에 그리고 언어에 온도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문에 보면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단어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넌 얼굴도 예뻐. 근데 또 넌 얼굴만 예뻐. 같은 한 단어만 달라졌을 뿐인데 굉장히 내용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어떤 용광로 같이 뜨겁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얼음장 같이 차갑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결에 그 뱉은 말에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얻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는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언어의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언어의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언어의 온도는요,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마음의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고 삶의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 잃어버린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리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맥주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까먹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찾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마음의 온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을 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히려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 언어도 식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조차도 우리가 다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결국 은혜에 대한 어떤 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막말하게 되고 이제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식어버린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 무언가 좀 좋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희생제물, 감사와 사랑이 없는 예물과 헌신과 예배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와 있습니까? 직분자라서 습관적으로 할 일 없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요즘은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센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 질병은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문둥병에 대한 한센병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되게 징그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손가락이 그리고 코, 얼굴들이 살이 이제 썩어서 뭉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눈썹, 손톱, 발가락, 온몸이 피부가 뭉개지는 그러한 병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예요. 그때 그 소록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하면 이제 그동안 뭐 한 며칠 동안 지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지냈던 분들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야. 이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 막 얼굴을 보면 코가 없어 막.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그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만지기가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삭제해보고 싶은 그러한 기억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전라남도 그 고흥에 있는 작은 어떤 섬이 이 소록도인데 일제 시대 때 강제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 소록도로 강제 수용되면서 지금까지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군들이요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강제 노동, 노역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정말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장소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100년의 역사 소록도 동행하는 소록도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이 소록도 그 한센 환자들이 얼마나 아픔의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약 하나면 다 낫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둥병이라고 이 한센병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격리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남쪽이 그 예루살렘, 유다, 그 베들레헴 있는 지역이 남쪽 유다인데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원수지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어떤 그 군락지가 생기게 된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의 병을 내가 고쳐줄 테니까 믿음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이죠. 이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이 격리되었던 수용소에서 나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갔냐면 이 문둥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가운데 서로를 보면서 놀랍니다. 왜요? 가는 도중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은 채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가끔 보면 주석이나 어떤 성경 연구를 하는 그 책보다도 이 성경 공부나 그런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 대답이 훨씬 더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박수 쳤어요. 맞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마다 다 어떤 케이스가 다르겠죠. 어렸을 때부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일찍 격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제가 요즘에 소위 잘 사는 집 아이를 제가 가르쳐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걔 인성 때문에 제가 걔를 가르치는데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와보세요. 아, 목사님 고생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 텐데 오자마자 그냥 멀뚱멀뚱 있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막 인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막 제가 막 죽을 둥살둥 힘들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 왜?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다 떠받드는 삶, 다 이렇게 받들어주는 삶. 제가 그걸 먼저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키고 있어요. 야, 왔으면 인사부터 먼저 해야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 그러고서 야, 끝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라는 것은 훈련이구나. 옛날에 여러분들 그 라떼 목사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떼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 때 꼭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 감사 제목 하나하나를 다 알려줘.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봉투도 많잖아요. 근데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데 왜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냐?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또 헌금하라고 저렇게 부추기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았었는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도 훈련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꼭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불평불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전에 제가 공주에서 신동일 감독님한테 목회를 배울 때에 이 감독님이 항상 헌금 봉투를 책상에다 놓고 보셨어요. 11조 하는 가정, 감사 헌금하는 가정,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항상 메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모아두셨어요.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액수를 체크하시나? 누가 제일 11조를 많이 하고 누가 제일 못하나 그런 거 액수를 체크하시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늘었나 줄었나. 그러니까 늘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줄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하다가 그 가정이 안 하면 꼭 감독님이 신방에 가셨어요. 왜?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거구나.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어떤 회복, 신앙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 나눕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맨날 했던 말, 또 반복적인 것들, 너무는 뜬금없는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잘 많이 안 해봐서 그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표현까지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가만히 그 감사를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시작. 자,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냥 하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아, 맞다. 그치, 그냥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겠다. 감사는 배웠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검소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배워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안 사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서운함과 분노가 있어서 용서가 잘 안 돼. 더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이처럼 우리가 배웠다고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게 감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들, 자기 분수를 잘 모르고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감사가 포함된 어떤 의식들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초막절이 어떤 겁니까? 광야에서 온갖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맥추절이 어떤 겁니까? 첫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을 고침받은 이 9명의 사람처럼 감사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 중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곳을 향해서 정말 똘똘 뭉친 채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셨다라. 임마누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세 단어면 다 해결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날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를 배우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말은,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니까. 수능 시험을 치르고서 조마조마하게 입학 원서를 냈는데 미달이야.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땅값이 몇 배가 올랐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대박이 난 거예요. 우연히 잘 됐어. 여러분들,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 진화론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텐데,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에 악한 영으로 가득 차서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내 마음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우연히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연히 엘라 골짜기에 그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과 육의 조화, 이 균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을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나머지 9은 천국에서 오히려 더 멀어졌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병고침을 받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의인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후에 육지를 처음 밟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영토에서 이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다윗도 감사의 사람인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니엘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얼마나 처했던 사람입니까?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 김환란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주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녀의 관 앞에 카네이션을 놓으며 할렐루야 합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삶, 바로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혹시 내가 나머지 9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명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